3월 3일 화요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 본문 큐티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죠. 22절부터 30절까지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31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보통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끊고 31절부터 35절까지 끊어서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제 주제가 같은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주제가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많으니까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많이 가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큐티 본문은 22절부터 35절까지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그것이 진짜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이유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런 거이지 않을까? 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미리 답을 우리 안에 상정해 놓고 그 답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하는 여행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뭔가 그 따르는 무리들과 또한 그 여행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참 많은 기대와 또한 궁금증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에 묻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에게 구원은 정해진 답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궁극적인 종착점,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당연히 마땅히 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 나타나듯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죠.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답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뭔가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간 위축될 때 이 위축되는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 질문들을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의 구원의 경계는 누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경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경계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아니라 이걸 다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가 구원의 경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 사회를 배우고 그 안에서 사회를 배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공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학교의 목적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녀야 되니까 다니고 이후에 깨닫게 되죠.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이 참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관계도 있었고 이 학문의 의미도 있었고 이를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도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왠지 뭔가 안전할 것 같고, 그러다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불안함이 오죠. 나는 구원 받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이보다는 내 자신의 평안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 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이것은 궁금증이 같은 듯 보이나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1절부터 35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여우라고 헤롯을 비유한 이유는 이제 에스겔 13장 4절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여우로 비유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직접적인 어법이라기보다는 좀 수사적인 어법, 그러니까 돌려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5절에 너희 집은 이스라엘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는 사건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한 70여 년 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을 겪게 되죠. 22절부터 35절까지의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여행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죠. 32절과 33절에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여행의 의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 이것도 그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위기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그의 죽음의 값어치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평화의 길로 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죽음으로 가면서 말입니다. 그만큼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얻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그 정도 무게인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 우리는 이 길 앞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에 대답해야 하죠. 우리의 삶으로요. 어떡하지?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죠. 이후에 나타나게 되지만 14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삶, 나의 목숨을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 삶 앞에 중요한 것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인지 내 감정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 평안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 운명인지 정직하게 대답합시다. 홀로 예배하는 이때에 정직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는 누구신지 대답하며 나아가는 예수양남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유튜브 보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누가복음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복음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번역본마다 달라지는 그 뉘앙스들을 깊이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은 큐티 묵상이 될 것 같아요. 큐티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에 힘씁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